아,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 한국 사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꼬는 듯한 이 말투. 이 말투는 오래전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여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주인공 금자는 억울하게 13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그녀에게 두부 한 모를 건네주면서 이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앞으로는 죄 짓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한 전도사에게 이 여자 주인공 금자가 한 말입니다. 아주 차갑고 싸늘하고 무표정한 그 얼굴로 그 두부 한 모를 엎어버리면서 말이죠. 저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감독은 이런 설정을 했을까?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교도관에게 할 수도 있었고 또 함께 죄수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에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사님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 말을 했을까?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사님을 등장시켰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 말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는 소리가 아닌가? 우리 평안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마중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야채가게 주인이 픽업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야채가게 종업원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또 네일가게 주인이 픽업하면 거의 90% 이상 이 사람은 네일가게 종업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합니다. 41주년, 참 긴 시간인데 돌아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도 있었겠지만 아픈 만남,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든 긴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든 악몽 같은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41년 동안 이 브루클린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너나 잘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아냥 소리, 조소 소리를 들으라고 41년 동안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만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만남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생선 갓 구워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먹고 나면 입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끝에 비린내로 남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아름답지만 시들어지면 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추해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정말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건전지 파워가 있을 때는 잘 킵하는 만남이죠. 유지가 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건전지 파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만남.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 상대가 슬프면 눈물을 닦아주고 또 땀이 나면 그 땀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거라사인에 있는 광인, 다시 말씀드린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날 날이 저물 때, 그날 일과를 다 마치고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그런 길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옆에서 제자들도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또 부축해지는 일은 다 제자들이 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역할,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아니 여자랑 어린이 포함해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안 치우게 하고 일일이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는 역할, 이 일은 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쉬어야 할 시간,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쉴 시간을 주셔야죠. 어디 근사한 식당에 가서 회식도 해주고 너희들 오늘 고생 많았다, 실컷 먹고 오늘 밤은 푹 쉬어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바다 건너편.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었었어요. 주업이 목축업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사육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생적으로 또 율법에 반하는 그런,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 이 돼지를 사육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부정한 땅으로 가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바다 건너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생지옥이었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를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의 소유다,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He was possessed by demons.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는 사납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홀로 외톨이로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몸을 돌로 자해를 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8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배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배가 목적이었을까요? 지금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자신들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이실죽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들이 먼저 제발 무적행에는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적행은 무엇입니까? 석탄을 캘 때 굴을 파잖아요. 그리고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를 버팀목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갱도를 만듭니다. 그게 그 갱이 있는데 갱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다 속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ottomless pit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떨어질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적행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와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의 특징은 또한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귀신 들려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매를 가하거나 또 종교적으로 보면 안찰 기도를 하거나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어둘 수는 있지만 그를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명할 때, 그때 그 영혼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그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특징은 거할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뭘 간청합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입니까? 더러운 곳만 찾아다니는 짐승 아니에요? 이 귀신의 특성이 그래요. 더러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제일 머물기를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하기를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 거를 귀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돼지떼,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본문에도 보면은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한국의 요즘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자살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낄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을 참지 못하게 만들고, 또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결국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 더럽고 치사한 세상 살아서 뭐하냐, 죽자.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계획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범인은 바로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이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우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바다 건너편에 계신데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한 영혼을 알아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귀신은 경멸하시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하세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혐오하시되 동성연애자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은 더럽게 여기셔도 그것에 중독된 영혼들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인 땅, 이 부정한 동네까지 예수님은 밤바다를 건너서 풍랑을 헤치고 오신 것입니다.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목숨 거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한 영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목숨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도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어떤 특별한 한 영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앉아 계신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귀신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좀 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게나 귀신은 엿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기서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기웃거립니다. 저 집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인데, 근데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있는 사실을 알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함에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더라. 정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보다 더 형편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귀신이 들어올 틈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비참한 인생,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온전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노출이 아주 심해요. 거의 옷을 벗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릅니다. 모두 다 드러내고 다녀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남자도 옷을 걸치지 않고 무덤 사이에 배회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을 옷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에요. 천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그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뜻은 이제 우리의 행실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 사이를 배회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쇠고랑과 쇠사슬을 붙잡고 씨름할 일도 없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할 일도 없습니다. 이 온전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뀝니다.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지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 자기를 배척하고 쫓아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전하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도법들이 있잖아요. 전도 폭발이라든지 사형리 전도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와 보라 전도법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와서 당신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의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후러싱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한 흑인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유난히 까만 형제였는데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 달린 후드 셔츠를 입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저 친구는 아니야, 그냥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저를 재촉해서 그 형제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가서 나에게 5분이란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저를 거부하는 눈치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프러싱의 그 뒷골목에 한국 사람들은 자주 다니지 않는 좀 으슥한 뒷골목에 있는 시형 아파트,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목에 보니까 많은 흑인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이 휠체어를 타고 불구자가 돼서 이렇게 동냥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됐는지 정말 눈에 동공이 다 풀린 채로 또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 현관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그 형제의 집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코를 막고 제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그 악취,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반기는 그 형제의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왜냐하면 에이시안 청년이 양복을 차려입고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에어컨도 없는 그런 참 습하고 더운 그 집안 분위기, 거기다가 뭐 흑인들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코를 막 찌르고, 또 상한 음식과 또 먹다 남은 뭡니까? 차이니스 푸드,
이 쓰레기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의 얼굴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모자를 벗고 이제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보니까 한눈이 없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싸우다가 눈을 실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꾸눈으로 학교 다니기가 싫으니까 맨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후드티를 걸쳐 입고 그렇게 골목골목을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와 그 가족들이 모인 데서 정말 딱 5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제 간증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고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었는지 간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집안 분위기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영접할 거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다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제가 방문 기념으로 성경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 비어있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형제였는데 무언가 어디선가 그 형제를 따라가라, 쫓아가라, 누군가가 나에게 재촉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만남을 유지하고 또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그 영혼을 살리자고, 풀어 자유케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다 건너편 뿐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우리를 재촉하셔서 그 한 영혼을 살리자고, 함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함께 동행하시겠대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니까 광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거친 파도도 잠재워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만남을 허락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갈 때 내가 낙심케 하거나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만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 권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 물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라사인의 광인 같았어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소망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또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의 땀을 닦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다른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힘쓰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